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9일 토요일 깊은 밤이 되어가고 있네요. 우리는 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모두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올라가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있기 직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막는 자, 교회가 성령님과 같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모두가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8년 6월 9일 제 첫째 주 토요일 깊은 밤이 되어가고 있네요.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 예레미야 묵상 시리즈 오늘은 30장에 이제 도달해 있네요. 30장, 31장은 매우 중대한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 중대한 분수령을 이루는 계획들이 이 30장과 31장에 공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 전체가 52장으로 된 상황 속에서 거의 중간 정도의 부분인 30장, 31장 조금 중간을 넘었죠. 이 상황에서 30장에서는 특별히 그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여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장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이 때가 되미로다. 요 부분입니다. 야곱의 환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차올 7년대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1장 그 다음 장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31장에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아주 중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우기도 좋습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마치 예수님께서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33세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한 3년간의 공생애를 생각하듯이 마치 예레미야 31장 31절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이 새 언약은 장차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세울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과 피를 상징한 포도주와 떡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 커버넌트라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성경 전체를 보는 곳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주가 이번에는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내일 둘째 주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두 가지 성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성찬식인데요. 바로 내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멀리 저기 경남에서 오랫동안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던 그 귀한 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오늘 편히 주무시다가 내일 또 우리 예배 참석하게 될 텐데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함께 영으로 함께 광야교회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장의 31장 31절의 새 언약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이 죄를 씻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가 영혼에 대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놀라운 그 예언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 부분은
주일 아침 내일 새벽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장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도달해 있어요. 아마 이 시대도 지금 이와 같이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 이 설을 묵상하면서도 주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늘 인도하심으로 시의적절하게 또 이렇게 30장을 하게 되고, 또 내일은 또 31장에는 또 성찬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피의 희생과 구속과 사랑을 우리가 최고의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은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인데요. 그것을 내일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묵상하게 되니 얼마나 이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이 광야의 사역에 주님 매우 기뻐하신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의 때는 다니엘서 9장에서 여러분 또 연결해야 됩니다. 다니엘 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요 일에 한 일에 7년입니다. 이 부분을 야곱의 환란으로 보아야 됩니다. 야곱의 환란으로 예레미야 지금 30장과 연결이 돼 있는 30장 7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9장 27절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나왔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뭐예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70일에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기원전 44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중건령이 내림으로부터 해서 483년이라는 그죠? 69일에인 483년이 지났습니다. 한 일회가 뚝 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7년 대조약이라는 이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고 나올 때에 야곱의 환란이라는 이스라엘은 큰 환란 가운데에 구원받는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에 지금 복잡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기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거대한 그 계획 속에 마지막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도 또 로마서 11장 25절과 반드시 여러분이 연결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잠깐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 메시아닉 주인 12사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때의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이방인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2000년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이스라엘 외에서 이제 구원받는 수가 이제 거의 다 찼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이것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가까스로 그 와중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고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됐다. 예수님을 그 구세주로 못 보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거치고 야곱의 환란이라는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모든 역사는 맞춰지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촛대는 넘어가면서 저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외면한 그 죄의 철저한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 야곱의 환란인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영어로 보니까 so all Israel shall be saved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겠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어, 이건 아모겟돈에 내려오시면서 야곱의 7년의 환난을 끝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후 3년 반 동안 보호함을, 육신적으로 보호함을 받는 그들이 드디어 천연왕국에 66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신부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메시아 왕국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이들은 육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로마서 11장은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예레미야 3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0장 7절에 나와 있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큰 이는 야곱이 환난이 때가 됨이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의 냄을 얻으리로다. 자,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12 그죠? 아들들의 그 조상이죠. 야곱은 굉장히 그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는데요. 그러나 그 야곱에도 이제 환난이 때가 됨으로써, 근데 예레미야의 이 엄청난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에 이렇게 뚝 떨어서 해석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신비요 미스테리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이라고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시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의 때에 대한 이 문제를 잠깐 우리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레미야 30장에 이렇게 그림을 좀 많이 찾아보면 말이 이렇게 The time of Jacob's trouble이라고 해서 예레미야 30장은 이와 같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예언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이제 야곱의 환난에 많은 도표가 있습니다만은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면서 그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죠. 이 야곱의 환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저 바벨론 포로 전후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지금 30장 7절에 나타난 저 야곱의 환난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매우 중대한 시간과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문으로 좀 잘 정리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야곱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죠? 그 죽으심과 돌아가심에 죽으셔서 이렇게 그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전후한 이 귀한 이 급속도로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0가지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까지 10가지 부분으로 여기 잠깐 나눠놨는데요. 여기 주님의 십자가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고린도전서 1장 15절 3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같이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은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등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됐고 500여 형제들이 일순간에 보면서 주님은 그 부활 승천하신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여기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 부분은 말이죠.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여기 당연히 빈 무덤 있죠. 세 번째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그 오순절날.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생일의 탄생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교회의 탄생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잉태가 탄생이라기보다는 잉태로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로서의 탄생, 성령님이 막는 자가 되셔서 떠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것은 5번의 위치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은 약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란 좀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로마서 11장 25절 요 시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AD 440년 아닥사스다 왕이 그죠?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부터 70일의 사건 중에 70일의 490년이 워킹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483년이 마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승천까지 마친 걸로 보면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한일회가 여기에 바로 교회를 남무를 때까지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일회가 야곱의 환란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가 교회가 떠난 다음 이 땅에 이렇게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이때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대부분의 이 환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4번. 결국 그래서 지금은 이 4번의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이 4번의 시대.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 시대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의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 성령의 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몸을 만들어 가는 시대가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입술로서 바로 역사 속에 7년 전에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시여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살렸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죄는 사함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핵심입니다. 이 캐리그마를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휴거는커녕 신부는커녕 아무것도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은 헛신이고 그 우상이라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으로 섬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는 사건, 이게 바로 지금 이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4번의 사건입니다. 10번 중에, 10번 중에,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5번이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오시는 시간으로서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렇게 바로 하르파조라는, 그죠? 헬라어로서 이렇게 코트업이라는 끌어올려 간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로 랩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8절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는 소위 이제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휴거라고 하고 우리가 서술적으로는 그것은 공중으로 끌어올림, 산 사람의 공중으로 끌어올림,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통째적으로는 그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도 구원받는 첫째 부활자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죽음으로써 이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러나 지금 그 전에는 산채로 주님을 만날 사람이 있고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전체가 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시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떠나고 나면 여섯 번째 뭐냐면 이때는 뭐예요? 바로 이때가 바로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워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기닝,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0th week라는 70번째의 한 일회인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69일회인 483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483년이 맞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회가 교회 시대를 지난 다음에 야곱의 환란으로 워킹하면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2, 3장의 승리자로서 이것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이 이런 것은 여러분 어디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잘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우리 주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여러분들만이 또 깨닫고 기쁨을 얻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성령께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유일하신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 선지자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체로서. 그죠? 자,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기간, 이것이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평화조약으로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맺는 평화조약으로서 아마 지금 2018년 어간의 직을 바라볼 때 매우 심각한 시간으로서 미국과 트럼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많아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와 있단 말이죠. 그 7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7번째, 7번째라는 것은 7년의 대환란이 이 7년의 환란 기간 동안 중간을 얘기하는데요. 그 야곱의 환란은 전체적으로 전 3년반, 후 3년반 이렇게 나오는데 7번째는 여기 중간을 얘기하는데 중간에는 이 한일의 중간 동안에는 말이죠. 이 계약이 깨지고 이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배자로, 세상의 지배자로, 흑암의 세력의 지배자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용이, 사탄 마귀가 이제는 지상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지금은 사탄 마귀가 어디 있죠? 영계의 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왕래하지만 이자가 완전히 영계의 공중에서 쫓겨내서 땅에 내려와서 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서 사탄이 되고 사탄의 힘, 마귀의 루시퍼, 용의 힘을 받은 이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자가 후 3년 반에 이 땅에 왕이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왕으로 등장한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므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은 여러분 정말 주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섬길 것을 강요하는 시대가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딱 두 증인만 남아서 역사할 것이고 전 3년 반에는 14만 4천이 역사할 것이고 14만 4천도 두 증인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역사의 마지막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이방인에서 교회돼서 예수님이 지체되고 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란 야곱의 환란 전에 떠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음을 극복하고. 여러분 떠나기 싫어요?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아요? 더 즐기고 재밌는 거 있어요? 있어도 여러분 다 그것을 이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할 때에 잘 깨닫고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땅에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8번째에는 드디어 이제 여기 3년, 후 3년 반, 예수님께서도 이 후 3년 반을 특별히 Great Tribulation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 이거 장차 큰 환란이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한 것은 사실은 7년의 한 일의 중에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개입이 없이는 아무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광야 자기 곳으로 보내서 저들이 육신을 보호했다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때 예수님을 미리 영접한 사람은 죽어서라도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죽지 못하고 하나님께 짐승표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씨앗을 남겨놓는데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에 대해서 그래도 이들은 부활은 안 했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쯤에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마 최고의 어떤 부활을 허락하지 않겠나. 그러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둘째 사망에 떨어지고 예수님을 또 한 번 배신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후에 사탄 마귀가 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8번째는 바로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 부분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코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것은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아주 가장 처참한 짐승의 시대로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12절에 사탄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요 자기 때는 여기 후 3년 반 얘기합니다. 후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사탄 마귀가 이 지상 전체를 하나님 예수님이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다 이 사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여기에 떨어진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의지에 상관없이 다 여기에 사탄 마귀를 경배하면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마귀의 사람인 사탄이 사람인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지구의 완전한 지배자가 되면서 이 세상의 완전한 그 독재자화 돼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서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엄청난 처참한 시대가 여기에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하게 되고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제 믿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아마겟돈에서 이들이 다 주님의 그죠? 보호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전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거나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은 또 역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은 안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울 때 이 왕이 세울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행복하게 살다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적그리스도 아니 사탄 마귀가 옥에서 노예나왔을 때 여기에 미혹되지만 않았다면 그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부활해서 들어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겠지만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죠? 옥에서 갇힌 천년 동안 옥에 있던 마귀가 나왔을 때 그에게 다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육을 가지고 천소했다가 이들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홉 번째라는 것은 거의 이제 후삼년반의 끝에를 얘기하는데요. 이 시간은 결국 이제 한일의 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뭐예요? 지상의 이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아홉 번째인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7년 환란의 끝 여기. 7년 전 3년 반은 그냥 환란,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 이후에 없던 환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은 이 후 3년 반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여러분 30장에 오늘 묵상하면서 이 30장 7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분명히 거듭거듭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모든 달란트를 바쳐서 그리고 광야의 소리를 애청하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이 귀한 주 예수님이 기록한 이 놀라운 영원한 이 진리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듣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홉 번째가 이제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열 번째는 여기에 왕관을 쓴 예수님이 마마게 때 오셔서 천연왕국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워 주기노분이 이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하라고 했죠. 주님이. 그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우리는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왜냐하면 천년 동안 지속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해가 좀 가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예레미야 30장의 7절에 야곱의 환란이 바로 교회 시대가 지금 끝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찬다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그게 바로 이 시대예요. 성령님은 이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에 있어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죄인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님의 공중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사람은 변화했어. 모두가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 이번에 철제 부활에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은 역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다 천년왕국 지나서 이때 이제 백보자 심판에 둘째 사망 부활로 나와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없다면 모두가 불못에 던져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철저히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이 인간 역사 마지막 시한부가 바로 한일레인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본문을 읽고 한번 마치겠는데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본문을 읽고 제가 정리하면서 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지금 그래서 성경이 되고 예레미야 52장에 이러한 그죠? 긴 예언의 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까지 있고 또 예레미야 또 애가가 5장까지 있는데 합쳐서 예레미야는 57장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52장에 이렇게 기록된 거 여기 남아있고 이 서책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됐던 그저 다니엘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이것을 그저 예레미야의 서책을 깨닫고 70년 만에 마친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71회의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 9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년과 71회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이제 구분하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70년이 지난 다음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이 책을 듣고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이 성경책을 읽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70년이 딱 마치면 그죠? 그래서 스가랴서도 이런 70년이 마쳤으면서 평온하다이다 정온하이다 이렇게 그 말들이 흰말과 백말과 이런 흰말과 그죠 검은 말 그죠 그런 홍마와 자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천사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은 천사들 통해서 살피시고 그 때와 시간을 정한 것을 분명히 마치면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루시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70년이 마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라는 말씀을 쓰세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저를 사랑하여 거처를 저와 함께한다. 예수님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와 거처를 함께한다고 했어요. 우리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삼위일체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은 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면 그 여자가 해산할 때의 그 고통이 남자에게도 해산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이 하려는 비참하고 힘들고 처참하다는 것을 남자가 애기 나는 것 같이 힘들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 일이 다시 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환란이 여기 예레미야 30장 7절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이 때가 되미로라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연단받지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령의 부음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에 재림하신 주님이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말씀해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국하리니 그를 아리라 아멘 그거예요. 스가랴 14 여러분 스가랴에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께서 이때 그 간구하는 은총을 여기다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가랴에서 보면 스가랴에서 12장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바로 야곱의 환란의 끝에 아마겟돈의 주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2000년 전에 저들이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며 영광 중에 저들을 구원시켜 내려온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죠? 이렇게 저들이 깨닫게 돼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서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고 첫째 부활하는 우리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아마 이것이 혼인잔치가 아니겠는가 봐요. 혼인잔치가 7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동안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하루 동안 여러분 잔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육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년이지만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부활해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천년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 예수 믿는 그래도 영접했으니까 이들은 살아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엄청난 그 번성과 축복과 그죠? 인구의 그 번성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단 마귀는 그죠? 무적에 던져 잡히잖아요. 근데 천년 후에 또 나와서 다시 한번 여기서 걸릴 자를 걸르게 된 겁니다. 왜? 예. 싹수가 노란 자들을 또 여기서 추러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싹수가 영적인 싹수가 노란 사람은 하나님께 다 걸러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다 보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실하시고 순수하시고 확실하시고 헌신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주님과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낮아지고 헌신하고 돕고 남에게 섬기려고 하지 절대 나서거나 내가 최고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나 교만의 영이 빠져서 그러지요. 자, 그런 사건이 이때 일어남으로써 야곱의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 말이 여기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또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니 예레미야 시대 때고 다윗이 또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그죠? 인간으로 아직 태어나기 전의 사건이지만 여기 너희 왕 다윗을 섬기라는 이 너희 왕 다윗으로 비유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이 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그죠? 완전한 그 왕국을 세운다는 걸 그들이 알겠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은 이제 연단을 받게 되고 마지막 그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같이 그 원형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시다가 영원한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전에 먼저 야곱의 환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또 먼저 뭐예요? 교회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그 시간대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려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수가 없으리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언이지만 70년의 포로가 마치면서 저들이 돌아올 것도 예언되어 있고요. 장차 메시아의 왕국이 와서 야곱의 환란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땅에 그죠? 지상에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또 말씀해 주는 복합적인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하는 소리를 이제 나타내 주면서 그때까지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인생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구원 스스로 못 받습니다.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에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국률이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의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고통 중에 저들이 뭐예요? 구원의 냄을 얻는다는 이 사건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어느 역사 속에 이러한 찬란한 시대는 사실 없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천연왕국을 이룸으로써
이스라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신부로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태어나고 하늘 보좌로 이제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야곱의 활례라는 처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할 중대한 산이 남아있지만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으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목자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도 그랬죠.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신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관계라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노예 근성으로 여러분 그죠? 어떤 조직세계에 갇혀서 말이죠. 사람을 막 섬기고 막 우상받고 이런 거 완전히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악한 영에 쓰여서 잘못된 그 교회의 그런 어떤 이런 계급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다 형제와 자매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어디 감히 예수님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합니까? 우리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예수님이 있어요. 너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될 겁니다. 성경을 떠난 자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명한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의해서 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주고 자기 말하는 게 대부분 99.99%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신의자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지가 하나님이 돼버렸기 때문에 좀 제가 심합니까? 뭐가 심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냥 마귀는 하나님을 상상하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신 그건 뭐예요?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주시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30장 그렇게 마치고 있네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뭐를 거쳐서? 처참하고 비참한 야곱의 환난을 지나서 그래서 주님은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없는 큰 환난이다.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조금 열려지셨습니까? 2018년 여러분 오늘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넘치십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 여러분 저 안에 계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시고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 그러니까 예레미야 30장의 야곱의 환난 이런 모든 것도 대부분 뭐예요? 말일에 있는 종말에 있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있을 그런 사건임을 주님께서 이렇게 예고해 주신 뜻이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것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랬어요. 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 관통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이 모든 통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와 사람들은 그 영혼 예수 믿게 하고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그 불쌍한 영혼에 불과해요. 예?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은 그 영혼들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사람들이 돈이 많고 젊고 뭐 아무리 지혜롭고 뭐 학연지원 아무리 거기서 그런 쓰레기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우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가?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것을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거든요. 죄에 대해서라면 나를 안 믿는 거 성령이 책망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레미야 30장을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30장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또 교회 시대가 이 요한계시록 2, 3장을 끝나면서 이 엄청난 사건과 이 날로서 한 일의 시간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시간대에 우리는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불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의 신부들과 주님의 지체들과 주님의 몸들과 마지막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다소 슬기로운 주님을 기다리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함께 예배 생활했던 모든 우리의 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